650쪽, 651쪽을 보시면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느니라. 하나는 부처님들의 호념함이요, 둘은 모두의 덕의 근본을 심으며, 셋은 바로 결정된 종류에 들어가며, 넷은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미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반드시 이 경을 만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성취사법이에요. 성취사법이거든요. 성취, 이룬다, 이게. 이뤘다,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뤘다. 여기도 뭡니까? 어우악세.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널리 선전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현보살 건발품에서 성취사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죠. 여기도 네 가지인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이제 도를 딱 틀 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배반도 오고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들어가셨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철학산 비슷한가 봐요. 들어가셔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좌선에 들어가셨는데, 그 좌선 할 때 하루가 지나면 벽에다가 한 걸로 이렇게 줄을 긋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게 두 번째 줄을 긋고, 그래서 7개 줄이 이제 그어졌었대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죽었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8회째인가 7째 되는 날, 이렇게 왜 먼동이 트면은 옛날에 이제 창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붉게 물들잖아요. 붉게. 벌겋게 물들죠. 그렇게 그런 눈앞에 벌겋게 물들면서 아주 그냥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대낮처럼 환해졌는데 그때 눈을 딱 뜨니까 그때 배고픈 생각이 들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이제 솔잎을 따 잡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노인이 지나가면서 솔잎을 먹으면 콩을 먹어야지. 콩과 같이 먹어야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잎만 먹으면 변비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답니다. 날콩을 같이 먹어야 이게 된대요. 그 도인들은 이제 그런 생활을 산에서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일광사에 와가지고, 그때 보신 거, 그때 여기 이제 파란 책으로 된 묘법 연화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보시니까, 서품부터 보시니까 그 글이 자기가, 스승님이 그때 죽으려고 했던 그 먼동 틀 때 보던 글. 그러니까 먼동이 딱 트는데 위에서 발이 하나, 대나무로 된 발이 하나 툭 떨어지면서 거기에 한자로 쭉 이제 글씨가 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이제 넣고 계셨대요. 와서 보니까 그게 묘법 연화경이더라. 그래서 특강하실 때마다 항상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 이 책 묘법 연화경 가지고 너희들한테 강의하는 거, 법문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때 발로 툭 떨어진, 그때 쓰인 그 글을 보고 하는 거다. 그 글은 실상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 조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발이 하나로 뚝 떨어졌다 그러거든. 그럼 뭐예요? 1품부터 서품부터 28품까지가 하나로 꿰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왜? 하나가 전부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품부터 보현보살 건발품인데 바로 여기 지금 안락행품 14장하고 28품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아요. 하나는 성취사법이고 하나는 안주사법이고. 그러면 안주사법은 뭐냐? 여기 말씀한 그대로 우선 네 가지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가지인데 안주사법이 있는데 처음에 어때요? 행처와 친근처. 오늘은 이제 행처와 친근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처는 그 사람이
행처, 자세. 그러니까 처신은 어떻게 처신을 해라.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 네가 법화경을 말세에 이렇게 전파하려면 너부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해라. 네가 몸을 막 굴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친근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법을 펴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친근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1 친근처와 제2 친근처가 있어요. 친근하려니까 우리가 뭐 만나야 되고 뭐 같이 옆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알잖아요. 글쎄 뜻은.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이거 부처님께서는 뭘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뭘 하라는 말씀은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행처, 처신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친근처,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행처는 뭐예요? 우리 내면에 대한, 외면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외면. 네? 겉에 대한 거 어떻게 알아? 처신이니까. 친근처는 우리 내면에 대한 얘기죠. 내면. 이거를 이제 이 안락행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이제 380쪽 보시는 거죠. 문수사리야 위 한문경을 보시면 셋째 줄부터 운하명 보살마살의 행처언여. 행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약 보살마살이 주 인욕지하야. 참는 땅에 있다 이게. 참는 땅에 있다. 참는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 우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전파하려면 여러 가지 나를 핍박하는 게 우선 들어와요. 이걸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걸 전파하려다가 부처님 제자 몇 사람이 타살을 당했잖아요. 목숨을 잃었잖아. 그 참아야 한다. 우선 참아야 한다. 근데 이 참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19쪽을 보세요. 319쪽. 여기는요, 법화경을, 야광이요,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정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느냐?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방에 들어가고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정을 위해 이 경을 연설할 것이니 열애방이란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대비한 마음이요. 열애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욕됨을 참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인욕이 나오죠. 욕됨을 참는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란 모든 것이 법의 공한 모양을 안다. 그러니까 제법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법화경을 전하려면 어때요? 첫째,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행을 설해야 돼요. 근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 뭐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그렇겠죠. 이제 거기에는 인도 풍습이 처음에는 이제 바라문교가 성한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되니까 뭐 기존의 세력들이 뭐 시비도 걸고 배척하고 별저걸 다 하겠죠. 억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의 옷을 입고 이게 인욕지예요. 이게 인욕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사품하고도 또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안락행품이 인욕지하고 유아선순호대 아주 부드럽고 화평하고 순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만이 없어야 돼요. 아만을 없애라 이러지 않으시고 유아선순호대 바다와 같아서 탁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이 되라. 이게 유아선순이에요. 어떤 것은 밀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이래선 안 된다 이게.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은 꼭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부졸폭하고
화를 내지 말고, 이거 졸폭이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화를 왁 하고 내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근데 이 졸폭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 좀 눌리고 있다가 자기에게 화나는 것을 좀 참고 있다가 어떤 거는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팍 터지잖아. 그래서 참는 일이 없어야 돼요. 참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것을 참아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때? 이치를 잘 알아서 참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줄창 피우는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는다고 일주일, 이주일 참아야 그 다음 소용이 없어. 참는 거는 실패해요. 근데 담배 필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되냐? 담배 갖고 있는 해독이라든가 자기 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의해서 필 일이 없어야 돼. 그렇지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참을 일이 없잖아요. 이거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참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폭하고 심역 불경, 졸폭하고 화를 달래고 불교 주의에 대해서 놀래지 말아야 된다. 이 놀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어디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어디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우부업법, 또 법에 대해서 무소행, 하는 일이 없어야 돼. 무소행. 그 없을무, 소바소, 행하행. 행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착을 붙여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반야심경에서 이제 공을 말씀하셨잖아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 공을 이제 관찰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고통이.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시인이 무색성향미 촉복,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무안입이 설시인이 무색성향미 촉법. 이건 뭐냐면 무안입이 육군이 안입이 설신의 육군 아니에요? 그럼 육군 눈, 귀, 코, 혀, 몸, 뜻에 대한 상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경계라고 그러잖아요. 육경계. 그게 뭐예요? 색성, 향미, 촉법 아니에요? 눈은 사물을 보고, 색성, 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혀는 맛을 보고, 감촉하고, 의, 뜻은 법을 인식하고, 아르마리고, 이러는 게, 그게 뭐예요? 무색성양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뭐예요? 보고, 듣고, 감촉하고 하는 것에 끌려가지 말라. 거기에 다 끌려가면은 안 된다. 중생이고,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소행이에요. 무소행. 그 다음에 끌려다니지 않아서 이 관제법 여실상, 이 제법이 실상이라는 것을 관하라. 그렇게 봐라, 이거. 그렇게 알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실상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제법이, 모든 삼라만상, 이 불경에서 어느 경이나 보면 법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법. 그렇죠? 제법이, 우리도 뭐 제법이 실상이다, 뭐 제법 실상 소리를 하잖아요. 이 법이라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 법은, 물론 뭐 이제 상법, 민법에서 육법, 우리가 육법 전사가 있듯이 이 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에서 말씀하는 이 법은 뭐냐면, 모든 현상과 실제를 합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첫째는 모든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있는 것, 있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모든 현상과 실제를 얘기해, 실제.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자꾸 요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삼라만성 존재하는 거와, 이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뭐와 같이? 실상과 같이 가느라. 이 모든 있는 현상이나 실제를 공으로, 이 공이 뭐예요? 공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은 텅 빈 거잖아요. 텅 빈는데 실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공은 알맹이가 없어요. 뭐라고 할 고정불변된 알맹이가 없어요. 이게 공이에요, 공. 요새 그 양자역학에서 이제 불경하고 이제 이렇게 접목시키는 물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물체를 쪼개고 해서 이제 원자가 밀입자 아닌 밀입자. 밀입자는 어느 형태가 없다가 내가 이제 보는 관찰자가 이렇게 마음을 내면은 형체를 갖춘대요. 마음을 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이렇게 형체가 없는 걸로 돼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을 낸다는 건 뭐예요? 인연이 생기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이 일체법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신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말씀하면서 이제 양자역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추적해서 알아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불행, 또 역시 불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불행은 뭐냐면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끌려다니지 말고 분별하지도 말아야 돼요. 분별은 뭐예요?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건데 이건 우리의 고통의 시작은 뭐예요? 씨앗은 분별해서 착을 붙이는 거예요.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밀치고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나누는 거죠. 좋다 나쁘다, 음과 양이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딱딱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석가모니 부처 세종께서는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난 만사를 분별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깨달음이 오더라 이게. 그러니까 옳다 그쁘다를 나누지 않았어요. 옳다 그르다는 어느 부분에서의 입장이 있는 사람은 옳고 A라는 사람이 옳은 것은 B라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옳은 것이 A라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 옳고 그름은 없다.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시명 보살 마살의 행천이라 이게 이제 행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하명 보살 마살의 친근처라 뭘 친근처라 하느냐? 보살 마살이 불친근 국왕 왕자 이제 이렇게 높은 분이죠. 국왕 왕자를 가까이 이제 하지도 말고 대신 관장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불친근 제 외도는 이제 불교 아닌 거, 부처님 말씀 아닌 거, 이때는 아마 바라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도와 범지는 이제 속세를 떠난 사람들, 이제 자기 속세를 떠난 사람들인데, 이건 범지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막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도 있었는데, 전에, 그런 사람들, 범지, 그 다음에 니건자, 이게 고행자예요. 고행자, 니건자 등과 급저 세속문필과 세속에 이렇게 우리 이제 사는 거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그 글이라든가 찬영 그러니까 이제 외도의 서적을 하는 거와 또 그다음에 로가야타는 뭐든지 다
그래, 됐어. 오라. 어떻게 보면 낙천주의자인데, 순세 외도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세월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역로가여타. 이것은 그 반대로서, 세월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거 저항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세월에 순종하지도 말고, 너무 세월에 반항하지도 말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가여타와 역로가여타.